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홍유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과 또 변치 않는 사랑을 붙드는 심령 되도록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주간에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심령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실함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저희들이 구원의 기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30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로에 넣었더니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이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넣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사건으로 저희들이 심령을 돌아가는 그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분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런 이제 판별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사건을 이렇게 그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근접해서 따르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삼십에 팔고 자살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됐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고소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군병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사실은 뭐 의인이건 의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자기 총독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꼭 구해줘야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이란과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전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고, 또 오래됐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있었죠. 그래서 21세기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전쟁을 강대국이 일으키는 그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만 명이 죽고, 그 가운데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난민이 됐어요. 이제 고향을 잃어버리고, 뭐 이제 국경지대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또 피난을 가게 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구호품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멀게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어요. 이렇게 그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찾아보면 또 있어요. TV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상은 뭡니까? 이렇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홍류와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강을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사람들은 그저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는데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가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게 그 인간의 자기 관심이에요. 이기심이라고 하기엔 하기도 그런 자기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돕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마디로 떠내려가는데 다른 사람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를 돕는다고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를 돕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라도 있으면 잡고 이제 언덕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로 누군가가 정말
구원선이 나타나서 밧줄을 던지면 그걸 잡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대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저 밧줄을 잡고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멀리 바라볼 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잊어버린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건은 뭡니까? 어쩌면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잊혀진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잊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또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에게 또 관심을 갖지 않는 죽음, 그 죽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가 가야 될 그 지옥을 대신해서 경험하신 분이다. 그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서 그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철저히 그는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어떤 사람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홍류가 일어나면 거대한 이제 뭡니까? 그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 홍수가 일어나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 강물에서 한강물이 불어서 쫙 위에서부터 떠내려가면 여러 가지 물건도 같이 떠내려가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그때 만약에 뗏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타고 이제 내려간다면은, 예, 그 뗏목을 붙들고 가는데, 거기서 저기 멀리 사람이 떠내려가요. 예, 그 사람을 구하다가는 내 뗏목도 놓치고 나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뗏목을 타고 가다가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지 못 얻을지는 그것도 미지수예요. 가다가 낭떠러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듯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게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가늠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구원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 자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간의 상황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당시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끌려가고 있으니까. 아픈 사람을 보면은 그를 치유해 줄 수도 없었고, 또 진리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에게 진리를 설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이제 뭡니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고, 또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또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야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면은 거기서 내려와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다. 나는 혼자 그걸 감당해야 되니 이것이 공포스러운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혼자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더 불안한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였구나. 예수님도 그때 지독한 고독을 경험하셨구나. 지독한 침묵을 경험하셨구나. 그때 그는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자녀들을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므로 나는 왕 같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왕의 특권을 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못해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생각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자기 이기심이 신앙으로 포장해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하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과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다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빗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해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본능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으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맞지만 그 논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독생자와 같은 그런 약속의 씨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승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확실히 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확실히 내가 보증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확실히 지옥 갈 놈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내가 보증하는데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은 확실히 지옥 가야 마땅하다. 죽어도 마땅하고 내가 죽여도 저 사람은 악인이므로 나는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 네, 책임질 수 없는 또 책임지지 못하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인간적인 책임을 아무도 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처지에 늘상 놓여 있습니다. 예, 늘상 놓여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최소한의 마음, 최소한의 선한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구원에 이르는 어떤 대단한 업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아무도 우리 자신 각자의 영혼의 고독한 모습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연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가장 괴로워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제 낙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독하셨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도 때로는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상황을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모든 사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은 잘 견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해받을 수 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뭡니까? 용서의 마음,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했는데 당신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살이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떠내려가는, 홍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 이해를 사람들이 못 해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깊은 고독을 다 본인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 믿음 사건이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찬양하는 사람들, 또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또 섬기는 삶을 사는,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가장 고독한 순간을 맞이하셨던 것은 저희들처럼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또 홍류에 떠내려가는 이웃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손을 내밀어 이웃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